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결론적인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는 알겠는데 내가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수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무의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다라는 것이 부합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신앙의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 거예요. 권세, 특권,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 아닌데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 관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5장 9절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그리고 세겜 땅에서 10년간, 30년 동안 하나님과의 예배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예배 열심히 다녔는데,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도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만해요. 부인도 있고 또 자녀들도 많고 또 재물도, 거부라고 표현하거든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부가 돼요.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멀리 있었지만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가정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큰 문제가 생기죠. 가정에 자녀로 인한 문제, 아들과 딸로 인한 문제가 생겨요. 야곱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35장 1절에 베델로 돌아온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예배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베델로 돌아와서 35장 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요.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예배는 그래서 생명과 같은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데 예배 성적이 안 좋다, 가짜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예배 때 은혜 못 받는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그렇죠? 노아가 홍수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바로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본문에서도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 그렇죠?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그렇게 박복하게 살지 마세요. 내 힘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빌리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남으로 마음의 평강도 있죠, 은혜도 있죠, 뜨거움도 있죠.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데이비드 핑크가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제가 그 잠깐 그 소책자를 보니까 그 논문에 보니까 인간의 정신적인 행복,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사박자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페이퍼를 발표했더라고요. 인간의 안정 또 평화를 위한 네 박자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뭐 말은 좀 이 데이비드 핑크라고, P가 아니고 F입니다.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정신의학자, 의사예요. 목사가 아니고 의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막 다뤄본 거예요. 정신적으로 자꾸 불안해하고 우울증이 있고 뭐 인격성 장애도 있고 뭐 여러 이런 요즘 우리 정신병 많잖아요. 요즘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여기 웬만하면 정신병자들 많습니다. 정신병 한계가 모호한 거죠. 어디까지를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로 보느냐라는 거죠. 늘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아무리 가진 거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안정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정신의학자가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이 교수님이 발표한 게 뭐냐면 인간의 안정, 사람, 동물 말고 인간입니다. 인간의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크게 네 가지 균형, 네 박자 균형이에요. 네 가지가 있어야 인간은 안정되고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work입니다. 일이 있어야 사람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평안하다라는 거죠. 아무 일이 없다. 사람이 불안해지고 자꾸 원망스럽고 답답해진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있어서 모처럼 우리 광명시 기독교연합회 우리 강문종 목사님 좀 만나서 저녁 식사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아유, 최 목사는 나이에 비해서 아직 젊어 보이고 또 너무 잘생겨요. 그 소리 이제 듣기 싫어요. 근데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인천에 있는 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70에 은퇴하고 나가지고 건강했는데 은퇴하시고 1년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놓잖아요. 일을 안 하잖아요. 어떤 직업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인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일이 있어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자꾸 이제 구박하고 부부가 갈등이 일어나고, 시사평론가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리모컨만 들고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저놈은 죽일 놈이고 저놈은 살릴 놈이고, 그걸 시사평론가라고 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동물은 일 없어도 돼요.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핑크가 가장 중요한 것이 work, 일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 좀 버겁고 힘들어도 너무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이 일이 있어야 나를 살리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기왕 일할 바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세요. 즐거움으로 일하세요. 또 하나가 work가 있고 또 하나는 pray라고 하는 겁니다. pray. 제가 그 논문 보고 pray를 번역을 할 때 노름 이렇게 번역했더니, 노름은 이게 화투 치는 걸 노름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놀이로 살짝 바꿔놨어요. 인간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죽도록 태어나서 일만 할 거예요? 너무 바쁘게 그렇게 일만 하고 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두 부부가 살면서 일만 할 겁니까?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시간 돼서 같이 손잡고 마트도 가고 모처럼 여행도 하고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거, 인간에게는 이 휴식이, 이 플레이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정신적으로 안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뭐 이런 거 괜찮죠.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영화도 보고요. 우리 좀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여행도 하시고, 요즘 뭐 여행 상품 많이 싸잖아요. 여행도 하고. 아유, 유아 유치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럼 맨날 주구장창 제주도만 가지 말고 다른 데도 한 번씩 가고 그렇게 사세요. 아유, 일 때문에, 직업 때문에 죽도록 일해가지고 파김치 돼가지고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도 몸이 피곤하니까, 왜 인생 그렇게 살아요? 피곤하니까 그냥 계속 졸리지, 말씀도 안 들리지.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하면 웃기네, 웃겨, 이렇게 뒤로 조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적당 pray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데이비드 핑크가 또 하나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love라고 하는 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정신의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늘 미워하고 저것도 죽어야 되고 저것도 밉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늘 미워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것이 점점 미움,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미움, 원망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정신적인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미움과 원망의 끝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항상 다른 사람 긍정적으로 그냥 저 사람이 좀 실수했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인데 실수까지도 이렇게 품어주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긍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 거죠. 긍휼과 자비, 좀 불쌍히 여겨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기는 완벽합니까? 지는 뭐 대단합니까? 항상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아내가 여보 고마워 그러면 고마워 나도 고마워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보 고마워 그러면 한 말 못하고 가만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해. 왜 그러냐니까 나는 속에다 간직한대.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 여자가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아주 요즘 암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암 웬만하면 다 요즘도 암도 그냥 내가 품고 가야 될 병으로 하시고 그거 이게 사망률 많이 정복됐지요. 암으로 막 죽을 위기가 돼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아내 손 꽉 잡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진작 그 소리 한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암 걸려갖고 죽을 위기는 안 됐을 것 같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부부가 같이 붙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왜 부부가 떨어져요? 우리 저 장로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오늘 장로님 등록하셨죠? 우리 옆에 있는 아내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네, 오늘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장로님 신희철 장로님 우리 옆에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오정희 권사님이시네. 그럼 우리 신 장로님 정희야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정희도 우리 오빠한테 오빠 사랑해 한번. 데이비드 핑크 보세요.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막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 목사가 아니고 의사라고 그랬죠. 의사가 한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막 사람을 다루고 보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워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한 숭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것이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수십억의 재산을 모으고 뭐 아주 막 권력을 다 가져도 거기에 정신적인 안정이 없어요. 막 권력으로 따지면은 북한의 김일성의 아들 김정은이, 김정은의 아들 누구죠? 여기 있으면 소리 들리. 김정은이 권력 대단했죠. 뭐 그 사람 그 권력을 이 패기 머리로 딱 해가지고 막 탁 지나가면 막 난리죠. 막 울고 물고 막 이래요. 권력이 막 손만 흔들어도 돼. 그렇죠? 그냥 막 방송에서도 얼마나 조선노동당 총수령이시고 조선인민족의 인민수령관의 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말씀하셨다. 아니 이건 뭐 방송이 아니야. 대단한 권력을 가졌지만 한번 유심히 TV에서 비춰지는 얼굴 한번 보세요. 안정돼 있습니까? 뭔가가 불안해요. 인생은 동무가 틀려요. 하나님 앞에
잘 창조하신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막 마음껏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주세요. 한번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죠. 데이비드 핑크 4가지. 여러분 쉽게 W, work라고, play, 그 다음에 love, 그 다음에 worship. 이 4가지. 이거 있어야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것이 균형 잡히게 될 때 거기에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분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성실하게 예배마다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는 정직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96편 우리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또 평강의 복 이런 거 저런 거 다 주시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왕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본문 시편 96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해서 예배가 나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뭡니까? 첫 번째는 제가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빨간 글씨로 그라는 말을 했어요.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누구에게 드리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관객으로 앉아 있어 갖고 어디 한번 목사 설교해봐. 성가대 한번 해봐. 성가대 오늘 우리 성가대 표정 정말 좋아요. 참 그냥 또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반주하시는 우리 아직 집사 아니죠? 아직 잡사입니까? 반주할 때 내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막 이러는데 제가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또 뭐 바이올린도 너무 성가대 오늘 진짜 표정이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사람은요 인물이 있고 인상이 있잖아요. 인물은 타고나는 거예요. 인상은 내 영적인 상태, 이 모니터, 인상이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꼭 좋으라고 그랬잖아요. 인물이 좋던지 인상이 좋던지. 근데 여러분은 여기 인상 안 좋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근데 오늘 찬양할 때도 인상이 너무 좋고. 근데 그 찬양 누구한테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세요. 시편 96편 8절에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또 예물하니까 목사님 첫 번째 대지는 참 좋은데 또 헌금 얘기하시죠. 아니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들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9절에 나와 있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3가지예요. 이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이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내가 너 한번 두고 보자, 너 나한테 그랬지, 내가 가만 안 있을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예물을 들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아름답다, 거룩하다, 이 코데쉬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금방 오늘 방송실에 딱 뜨잖아요. 코데쉬라고 하는. 코데시 하면 저는 꼭 코데시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구별가
그러니까 구별해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이거는만은 만지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이 코데슈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코데슈. 저는 코데슈 하면 명치 코다리 꼭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명태집 저기 거북선 명태집 코다리집이 꼭 생각이 해요. 코가 들어서 그러는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예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채취해 놓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해보세요. 복잡한 것이 술술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오늘 시편 96편 8절 9절 말씀에 첫 번째 하나 보자고 그랬죠. 첫째, 한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를 누구야? 하나님께. 사람 바라보고 아니면 하나님 의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한번 생각해요. 무대, 그러니까 공연이라고 하는 거.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연의 3요소. 혹시 뭐예요? 공연의 3요소. 첫째, 무대가 있어야 돼요. 무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관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배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연의 3요소예요. 뭔 연극을 해봤어야 알지. 공연의 3요소, 무대, 그 다음에 배우, 관객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적으로 드려지는 공연이란 말이에요. 예배에서 그래요. 예배의 3요소. 예배, 무대에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어요. 무대. 우리 교회 무대 참 좋지요? 무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대에 있는데 배우입니까? 관객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배의 배우는 누구인 것 같고 관객은 누구인 것 같아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죠. 예배에 있어서 관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 밑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지가 관객인 줄 알아.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오늘 목사님 참, 오늘 목사님 머리 잘 넘어갔네. 여기 깨끼가 좀 있네. 하고 이렇게 깨끼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바라본다든지. 예배의 중심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객이 되어서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의 은혜가 말씀 은혜 안 되는 거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거 너희와 나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것 원망과 미움 돌 가시 이게 가득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찌르는 거예요. 자꾸 이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그런데 예배 관객이 돼가지고 오늘 설교가 은혜가 오늘 찬양 한번 해봐. 찬양 들어보고 그래 오늘 찬양 잘하네. 네가 관객입니까? 예배의 관객은 키에르케고르가 진짜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 예배에 있어서 관객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배우입니다.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목사님도 관객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찬양대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앉아서 계시는 여러분들도 관객의 입장에서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앞으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왔나이다. 주여 나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예배 보고 왔어. 그래요. 가서 앉아서. 원래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의자도 유럽에서 원래 초대 유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자에 방석 없어요. 딱딱해요. 뒤에 각도 안 구해요. 90도로 딱 돼갖고 딱딱해요. 추워도 그렇게 딱 돼. 그게 왜 그러느냐?
어디 하나님 앞에 왔는데 네가 다리 딱 꼬고 의자 편안하게 어디 앉을 수 있냐? 아니래니까. 예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예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는데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우물가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생을 이야기하고 그 영생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그랬죠.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자. 그리고 그 사람의 신상을 보니까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의 프로필 좀 심상을 봤더니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본문의 어떤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라는 게 뭡니까? 우물가에 물 떨어왔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 떨어왔다라는 것은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 수도꼭지 틀면 물이 그냥 나오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우물도 마을에 하나 있던지 아니면 좀 넘어가서 있던지, 우물 없으면 계곡물 갖다 먹었지 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자들의 일의 60~70%가 물과 관련된 일이에요. 물 길어다가 밥도 해야죠. 물 길어다가 먹어야 되죠. 물 길어다가 빨래도 해야 되죠. 물 길어다가 또 청소도 해야지. 그러니까 물 깃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은유적으로 그려놓는 것이 물 깃는 인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물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분주하게 일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뛰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 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분주한 인생, 사마리아 이방 여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 옹골차게 집어넣은 거예요. 또 하나, 남편이 5,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남편이 많고 불량하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무리 그래 남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다라는, 오히려 상처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부부가 살면서 한 번 헤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5번 헤어졌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오는, 즉 뭐 불량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상처 많은 것이 인생,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것이 이런 인생.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우리 10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생수, 구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 나오죠. 하나님 선물이 뭡니까? 영생, 구원.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은 생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걸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영생을 이야기하다가 쭉 설명을 하다가 느닷없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가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튀쳐나오는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갑자기 이 여인의 입술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하다가 갑자기 예배 나와요. 21절에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 하고 예 나오죠. 22절에서도 예배하고 예배하노라 해가지고 23절에도 예배.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배가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본문에서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배 없이 말씀 없고 말씀 없이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긴 내용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은요, 예배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세상 물질만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살지만은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이 여인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제가 보십시오. 20절부터 23절까지 예배가 나오는데 예배를 드릴 때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해서 빨간 것이 뭐예요? 예배는 21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나오죠. 뒤에서도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그랬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앞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는 알지 못한다라는 21절 말씀에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 이 얘기를 하다가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말씀이 나오죠. 22절에 알지 못하는 거, 안다. 하나님 모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 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본문에 나온 대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아버지의 의미는 뭡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시편 95편에서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나를 심판 때 구원해 주신 분, 이분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 아버지는 존재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세요. 그 말 4장 20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예배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즉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심판 때에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6편 8절 말씀에 거기 성경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아멘, 예배 드릴 때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배는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에요. 앞으로 예배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직한 예배라니까요. 주의 성호를, 이름을 높여들어서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배라니까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또 하나, 자,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그렇죠? 영광, 그래서 그에게 돌린다 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때 예물을 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근데 제물이 아니고 예물, 구약적인 용어로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거든요. 구약의 제물이 신약의 예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제사,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지니라 나오죠. 여기서 너가 누구를 한정하는 겁니까? 너가 누구예요? 이건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22장 1절에서 출애굽한 백성,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너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3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시오니즘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 지키라는 거죠. 3번의 절기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오순절, 77절, 맥주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주절 지난다고 한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해가지고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뭐 부활주일로 지키고 맥주주일로 지키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예배를 3번만 드리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여러분 거룩한 주일 예배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3번의 절기 예배를 지르라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거잖아요. 네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6월절 얘기하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어떤 제물을 반드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소나 염소나 이런 것 대신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제물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그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예요.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였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로 인해서 13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와 암송아지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케 만드는데, 그러면서 보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본문에 보세요. 구약시대의 염소나 송아지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물이 없어지고 제물 대신에 나의 십자가의 중보자, 십자가로 인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예수를 중보자로서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96편 8절 말씀에 이제 앞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께 그에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는 예물을 들고 할 때 예물은 뭐예요? 제물이 아니라 나의 예물, 즉 우리 주님 믿는 믿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 감사하는 마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담는 것, 이것이 물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뭘로 표현할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뭘로 표현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대속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고백할 거예요? 말로? 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대속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물질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 많이 드렸다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 헌금 작다고 유축되지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나를 심판 때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요, 시편 96편 8절 9절에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10절 말씀에, 여기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심판은 어떻게? 공평하게, 만민에 있어서 공평하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래서 뭐 심판, 뭐 어디 재판소 심판하는데 공평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뭐 막 난리를 치죠. 인간은 공평할 수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 공평하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심판은 뭐냐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세요. 뭐 많이 배웠다고 안 죽습니까? 돈 좀 있다고 안 죽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안 죽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랬죠. 태어나는 것 확실하지요? 죽는 것 확실하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동물은 끝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됐대? 돌아가셨대, 그럽니다. 어딘가 갔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어딘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가셨다고 그래요. 뭔가가 다른 데로 갔다고 하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아버님 이거 북어 드세요. 아버님 이거 홍동 백서니까 이게 그 제사 지내는 건 뭡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아이디얼리즘이라고 인간의 관념론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사람이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존재에 대한 실존을 얘기한다. 칸트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야. 심판받아야 돼. 근데 그 심판 때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여기 다시 국회에서 오고 심판하는데, 나중에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우리를 심판하실 거냐, 의로 세계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뭘 가지고 의입니다. 의. 근데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 아닌데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 죄값을 지불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었으므로 하나님의 의의 판단 기준은 예수를 믿으면 의인, justification, 의라고,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고, 그래서 다시 진실을 갑자기 하나님 정직하다, 진실, 이 뜻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 I am the Lord,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렇죠. 길, 진리, 알레데이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 하나님의 심판 때,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내가 나 같은 것, 예수 믿음으로 의인된 것,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시편 96편 8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나를 심판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에요. 마음도 없이 체면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애물을 들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게 진정한 헌금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저쪽 교육관 새로 짓잖아요. 정말 설계, 우리나라에서 도급 순위 6위더라고요. 광급 공사는 다 합니다. 직원만 해도 960명. 우리 장로님이랑 그 회사에 가서 깜짝 놀라요. 무슨 건축 설계 회사가 1000명 가까이 되는 직원. 한 달에 월급만 얼마냐니까 30억. 대단한.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설계를 해요. 아주 광명의 랜드마크처럼 멋지게 설계. 지하 1층, 지상 4층 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지어요. 참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문제는 재정이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에 건축에 대한 슬로건을 우리 성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시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슬로건을 영어로 처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처치, architecture by pray. 뭐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처치, architecture, 아르치라고 하는 건축. 그래서 교회의 건축은 by pray, prayer라고 하죠. pray입니다. 이알 빼야 돼요. pray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그냥 pray입니다. by pray를 할까, with pray를 할까, to pray를 할까,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헌금에 의해, 이번에는 헌금 얘기하지 말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저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래서 헌금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두가 다 처치, architecture by pray, 기도로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잖아요. 역사에 남는 우리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교육관, 식당 너무 멋지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있고요. 아이들 교육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서 키드존 해가지고 엄마가 아이 맡기고 잠깐 키드존에서 쉴 수 있도록 수유실도 있고 뭐 아주 잘 만들어놔요. 어려운 것 같지만 저는 기도로서, 우리 성도들 기도로서 한번 건축물을 만들어 보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헌금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체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하나만 더. 8절 9절 두 개 묶어서 보니까 9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시편 96편 9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래서 예물을 들고, 그에게 예물을 들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또 좀 빨간 걸로 해주든지 해야지. 전 안 아름답게 해놨네. 아름답고 거룩한 것 뭡니까? 제가 그랬죠. 예배는 가장 좋은 거, 거룩이는 구별해 놓은 거. 이거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 구별하는 거예요. 이 시간 놀러도 가고 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 약속한 거, 나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프라임 타임, 그렇죠? 시간을 들여도 프라임 타임, 내가 아까운 시간, 내게 있는 귀한 것, 프라임 타임, 프라임 띵스. 그게 예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저다 라고 하는 것.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 제가 하나 묶어서 보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벨, 가인 나오고 제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아벨이 드리는 것 제물의 문제, 가인이 드리는 것 제물의 문제였다라는 거잖아요. 그 제물이 뭘까 하고 봤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 3절 말씀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피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냐. 아니, 가루, 예바,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속건제 이런 거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없어서 제물을 안 받았다?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에요. 기름이 지금은 우리 기름 많아가지고 막 살 빼야 된다고 그래갖고 막 콜레스테롤 많다고 그러고 막 밥 먹고 막 살겠다고 뻥뻥뻥 막 이러잖아요. 기름 빼놔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기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잔치 때 고기 사고 난 다음에 저 기름 좀 달라고 해갖고 돼지 기름 한 뭉탱이 갖고 오면 그거 가지고 부침개 할 때 면조 이걸로 줘서, 그리고 고깃국 먹을 때 기름이 얼마나 맛있어. 기름이요 원래 저 때만 해도 진짜 귀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를, 타락한 제사장이죠. 제사를 지낼 때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제사장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거 내가 먹을 거야,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말라, 먼저 기름 태우고, 이 기름 태운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취하세요. 그랬더니 안 가져오면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그 기름 빼앗겠다. 기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배예요. 근데 내가 프라임타임 시간도요, 가장 좋은 시간,
11시. 옛날에는요, 11시 주일날 놀러 가려고 토요일날 오픈 워십 해가지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네 놀러 가.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 시간은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 귀한 것 주님께 드려. 일도요, 젊을 때 힘 다하고, 목사님 나 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그때 일할게요. 아니라니까요. 젊었을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귀한 것 프라임 타임 프라임 띵스예요. 그래야 하나님 예배를 받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에요. 시편 96편 8절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세 가지 내용이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해야 여러분 삽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거 해야 여러분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첫째, 하나님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질에 담아서. 세 번째는 뭐예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